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이고요. 팔복으로는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 또 그것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마음이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결하다는 게 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청결한 것 자체가, 깨끗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뭐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마음은 헬라말 카르디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카르디아로 번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헬라 말에는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카르디아는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나타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링이에요, 시링. 그래서 그 physical life나 spiritual life의 어떤 그 센터, 가운데, 그 시링을 우리가 카르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마음의 자리, 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뭐 열정이나 우리의 뭐 바라는 것이나 요구나 애정이나 목적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어떤 그런 그 자리가 바로 카르디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레브 히브리말 레브도 마찬가지인데 그릇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르디아는 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품이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 인간 전체에 있는 그대로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청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청결은 헬라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카타로스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보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 우리가 이 카타로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투명한 상태예요. 구부러지지 않아서 뭐 이게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걸 본다 그럴 때 구부러져 있으면 못 보잖아요. 혹은 그 렌즈에 때가 끼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고 때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해서 밑바닥까지 다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편 6절, 11편 7절이죠. 7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표현할 때 이제 야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하고 제일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청결하니 깨끗하니 투명하니 이런 것은 정직한 거, 쭉 뻗은 거, 스트레이트한 거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미고 연극해서 겉으로 안의 내용을 가리고 잘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예요. 폴 트루니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일 텐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가면과 진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불어로 책을 써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라서 그런지 좀 번역은 정말 좀 솔직히 괴로워요. 뭐 누가 번역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전 그건 관심이 없고 참 그거 제가 2번 읽었는데 정말 머리 아프면서 읽었어요. 거기 보면 폴 트루니에가 사람이 2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나는 참된 인격인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은 뭐 문화나 관습에 젖어서 거기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익숙해진 모습. 그래서 가면을 쓰는 어떤 위장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인 한 분이 이제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식당에 함께 여러분이 갔는데 종업원들이 뭐 거기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종업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서브 하시는 분을 보고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그러고 불렀어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뭐 어느 누구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버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그렇게 부르면서
좀 그 자리가 좀 어색해지고 불편해졌어요. 뭐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여튼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좀 불편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보면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인간관계나 문화나 정치에 교인들이 익숙해지면 그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중립지대를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중립지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경계선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위선과 예의의 중간에 걸쳐 있는 어떤 그런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그런 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진실한 모습은 감추고요. 상대방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이제 중립지대인데 나쁘게만 말을 한다면 뭐 위선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예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립지대는 그래서 양면이 다 있어요. 예의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심해지면 가면이 두꺼워지는 거죠. 비인격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른에 비해서도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는 어른들의 이런 그 중립지대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제 철들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어른들이 보여주는 이중성에 실망하는 거예요. 또 이게 중립지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신앙의 가치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뭐 그 감추지 않고 내 생각을 뭐 이렇게 저렇게 위장하지 않고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고 그런 상태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원액, 주스 원액, 물을 타거나 희석하지 않은 그런 원액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곡식을 추수하면 거기 자풀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키질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알곡만 모으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 청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구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바르 렐라브.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는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거든요. 불순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순전하고 온전한 거죠. 제가 참기름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참기름 왜 짜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짜서 먹을 때는 거기 불순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청결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전함과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삶의 충격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려는 제물에 어떤 짐승을 생각할 때 피부에 손상이 난다. 그럼 blame이 있는 거죠. 그죠? blameless한 것이 blame이 되는 거예요. 이 피부에 손상이 왜 납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그 피부를 때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를 때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때리는 것들이 죄라든지 고난 같은 것들이, 고난은 물론 중립적인 가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죄나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때리면 생채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내고 또 뭐 한 번 생채기가 나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잘 닦아서 투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 직접 눈으로 뭐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펴는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자, 우리 같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요, 주의 뜻을 펴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생각했어요. 그 세 가지를 마음에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